고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에 휘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공간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하죠.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예전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이 말을 들은 나는 어떤가요? 살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일 없지만 온갖 언어들이 안개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은 마치 바다 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위를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 질투 섞인 말, 괜한 자랑, 남을 험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울고 웃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하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는 마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 모양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해 스트레스받고 괴로워하며 중내산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벌이는 인생이라는 연극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혼자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왔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유전일 텐데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며칠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었지만 혹시나 정말 그 병명을 듣게 될까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공포에 떨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시작했구나.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하고 무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3일을 꼬박 앓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괴로운 일도 내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며 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끄럽게 달리던 짐승과 하늘을 날던 새들은 멀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짐승과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잦아들고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사자 새끼들만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리, 즉 법을 상징하며 사자 새끼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 즉 도반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가장 즐거워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2-3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좋은 인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만남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나눌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2시간 듣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복잡한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괴로움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생각에 머물렀을 때는 의업, 즉 생각의 업이지만 입으로 나오는 순간 구업이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어 관계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며 업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고 복잡한 업의 사슬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자 새끼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세속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길 위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세속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투자 사업을 하는 분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되 그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수익이 조금 덜하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우리를 완벽한 도덕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길에 들어설 때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계율 자체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옛 경전에는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작은 허물들에 너무 얽매여 힘을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마음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자 새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마치가 태어난 사자 새끼가 3살만 되어도 크게 포효할 줄 알듯이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앓물 전부인 양착각하고 스승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아직 깨달음이 온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 즉 법의 왕인 사자는 일상에서 깨달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소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두려움은 온갖 술수를 부리며 스스로를 포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자 앞에서는 100년 묵은 요괴도 그저 입만 허망하게 놀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크게 포효하는 3살짜리 사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숙한 사자의 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소란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에 휘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공간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하죠.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예전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이 말을 들은 나는 어떤가요? 살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일 없지만 온갖 언어들이 안개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은 마치 바다 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위를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 질투 섞인 말, 괜한 자랑, 남을 험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울고 웃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하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는 마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 모양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며 중내산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벌이는 인생이라는 연극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혼자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왔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유전일 텐데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며칠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었지만 혹시나 정말 그 병명을 듣게 될까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공포에 떨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시작했구나.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하고 무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3일을 꼬박 앓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괴로운 일도 내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며 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끄럽게 달리던 짐승과 하늘을 날던 새들은 멀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짐승과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잦아들고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사자 새끼들만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리, 즉 법을 상징하며
사자 새끼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 즉 도반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가장 즐거워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두세 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좋은 인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만남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나눌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2시간 듣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복잡한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괴로움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생각에 머물렀을 때는 의업, 즉 생각의 업이지만 입으로 나오는 순간 구업이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어 관계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며 업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고 복잡한 업의 사슬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자 새끼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세속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길 위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세속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투자 사업을 하는 분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되 그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수익이 조금 덜하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우리를 완벽한 도덕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길에 들어설 때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계율 자체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옛 경전에는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작은 허물들에 너무 얽매여 힘을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마음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자 새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마치가 태어난 사자 새끼가 3살만 되어도 크게 포효할 줄 알듯이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앓물 전부인 양착각하고 스승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아직 깨달음이 온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 즉 법의 왕인 사자는 일상에서 깨달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소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두려움은 온갖 술수를 부리며 스스로를 포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자 앞에서는 백년 묵은 요괴도 그저 입만 허망하게 놀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크게 포효하는 3살짜리 사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숙한 사자의 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소란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에 휘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공간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하죠.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예전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이 말을 들은 나는 어떤가요? 살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일 없지만 온갖 언어들이 안개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은 마치 바다 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위를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 질투 섞인 말, 괜한 자랑, 남을 험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울고 웃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하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는 마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 모양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해 스트레스받고 괴로워하며 중내산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벌이는 인생이라는 연극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혼자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왔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유전일 텐데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며칠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었지만 혹시나 정말 그 병명을 듣게 될까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공포에 떨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시작했구나.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하고 무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3일을 꼬박 앓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괴로운 일도 내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며 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끄럽게 달리던 짐승과 하늘을 날던 새들은 멀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짐승과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잦아들고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사자 새끼들만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리, 즉 법을 상징하며 사자 새끼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 즉 도반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가장 즐거워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두세 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좋은 인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만남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나눌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2시간 듣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복잡한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괴로움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생각에 머물렀을 때는 위업, 즉 생각의 업이지만 입으로 나오는 순간 구업이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어 관계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며 업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고 복잡한 업의 사슬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자 새끼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세속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길 위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세속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투자 사업을 하는 분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되 그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수익이 조금 덜하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우리를 완벽한 도덕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길에 들어설 때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계율 자체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옛 경전에는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작은 허물들에 너무 얽매여 힘을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마음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자 새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마치가 태어난 사자 새끼가 3살만 되어도 크게 포효할 줄 알듯이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알물 전부인 양착각하고 스승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아직 깨달음이 온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 즉 법의 왕인 사자는 일상에서 깨달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소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두려움은 온갖 술수를 부리며 스스로를 포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자 앞에서는 100년 묵은 요괴도 그저 입만 허망하게 놀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크게 포효하는 3살짜리 사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숙한 사자의 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소란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에 휘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공간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하죠.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예전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이 말을 들은 나는 어떤가요? 살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일 없지만 온갖 언어들이 안개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은 마치 바다 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위를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 질투 섞인 말, 괜한 자랑, 남을 험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울고 웃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하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는 마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 모양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해 스트레스받고 괴로워하며 중내산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벌이는 인생이라는 연극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혼자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왔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유전일 텐데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며칠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었지만 혹시나 정말 그 병명을 듣게 될까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공포에 떨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시작했구나.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하고 무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3일을 꼬박 앓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괴로운 일도 내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며 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끄럽게 달리던 짐승과 하늘을 날던 새들은 멀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짐승과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잦아들고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사자 새끼들만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리, 즉 법을 상징하며 사자 새끼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 즉 도반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가장 즐거워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두세 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좋은 인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만남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나눌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2시간 듣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복잡한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괴로움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생각에 머물렀을 때는 위업, 즉 생각의 업이지만 입으로 나오는 순간 구업이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어 관계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내며 업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고 복잡한 업의 사슬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선 사자 새끼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세속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길 위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세속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투자 사업을 하는 분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우리가 현실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되 그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수익이 조금 덜하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우리를 완벽한 도덕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길에 들어설 때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계율 자체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옛 경전에는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작은 허물들에 너무 얽매여 힘을 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마음 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직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자 새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문입니다. 마치가 태어난 사자 새끼가 3살만 되어도 크게 포효할 줄 알듯이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알물 전부인 양착각하고 스승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아직 깨달음이 온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 즉 법의 왕인 사자는 일상에서 깨달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소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두려움은 온갖 술수를 부리며 스스로를 포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자 앞에서는 100년 묵은 요괴도 그저 입만 허망하게 놀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크게 포효하는 3살짜리 사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숙한 사자의 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소란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 또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그리고 모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 없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름 모를 불안과 상처에 휘청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소리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공간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하죠. 직장 동료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주 보기 좋아졌네. 예전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 보여. 이 말을 들은 나는 어떤가요? 살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구나라고 해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래 아무 일 없지만 온갖 언어들이 안개처럼 떠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은 마치 바다 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위를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어 시간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 질투 섞인 말, 괜한 자랑, 남을 험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울고 웃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하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는 마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
모양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며 중내산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벌이는 인생이라는 연극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세상에서 혼자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홀로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며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왔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유전일 텐데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곧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생각은 곧바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며칠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었지만 혹시나 정말 그 병명을 듣게 될까 두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밤낮을 공포에 떨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시작했구나.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지. 하고 무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3일을 꼬박 앓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괴로운 일도 내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래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집착하며 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분별과 망상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끄럽게 달리던 짐승과 하늘을 날던 새들은 멀리 사라집니다. 여기서 짐승과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잦아들고 텅 빈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사자 새끼들만이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사자는 진리, 즉 법을 상징하며 사자 새끼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마음 공부의 뜻을 둔 사람들, 즉 도반들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가장 즐거워집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2-3시간 실컷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후회가 남는다면 좋은 인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말이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면 그 만남은 나를 혼란으로 이끄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오래 나눌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에 대한 법문을 2시간 듣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